할렐루야. 오늘은 일천번째, 일천이생번째 여섯 번째 시간,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자.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내 백성이 강야에 가서, 우리가 강야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다.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을 드리겠다. 그 보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그 강팍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보내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한 그 결과대로 끝까지 바로왕은 그렇게 가서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래 마음이 강팍해지면 사람이 망해요. 근데 강팍하게 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야에 가서, 강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강야교회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섬기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저들이 하려고 했는데, 바로왕이 그 자리에서 결국은 장자의 죽음까지 와가지고 이제 죄악을 완전히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은 다 구원받아서 강야에 왔죠. 강야에, 애굽 땅에서 강야에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석 달 걸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면 출애굽한 지 3월에 석 달 되어졌어요. 석 달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면 출애굽기 19장 5절, 4절, 5절, 6절에 구태여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기슬에 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구원받아 나온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은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 왕국 사람들 중에서,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된 열국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강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소유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가정에 식구가 있으면 그 가족, 그 식구들한테 부모는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강대하세요. 하늘과 땅에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소유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즉 하나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가나안 땅 들어가고, 거룩한 백성 되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더러운 사람 못 가요. 거룩해야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거룩하다를 하기오서라. 성도 신약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전부 다 교인들을 보고 성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성도는 원어가 하기오서예요. 성령할 때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할 때에 하기오서 푸르마, 거룩한 성령,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 할 때에 하기오서, 예수님을 보고 거룩한 자입니다. 하기오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모세 보고 가서 이야기해라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보하며 백성들이 일제히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그런 백성들을 깨끗게 해라. 3일 동안 몸도 옷도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다 3일 동안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나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쭉 먼저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따바르라 그랬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로고스, 하나님 말씀 로고스예요. 그 따바르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자. 이를 유다서 1장 5절에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원은 소죠. 구원. 어떤 애굽에서, 어떤 애굽이죠?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약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같은 우상 숭배하고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제약에서 저들이 구원받았어요.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 너무 힘들면 그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들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하는 속에서 구원받았어요. 이래도 품살 없어요. 가난해요. 가난해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헬라어로 소조군이라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고 그 세상에서 실험하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병들고 또 저들이 이래도 품삯도 못 받고 그 이제 가난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져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져서 세상들은 같이 되어져서 그들처럼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 생활을 저들이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백성을 구속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구속한다. 그 구속이 가알이라는 말입니다. 가알은 무르다 가알, 물을 자 가알. 가알이라는 것은 구속 가알. 이 말은 죄에서 구원시키는 구속하는 의미의 가알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 구속받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대속한다 하는 다른 용어가 또 있어요. 맨 처음에 죄인이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 구속할 때는 대속한다 그래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속하는 것이 대속이에요. 그러나 가을 구속은 이렇게 대속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에 갔을 때, 다시 세상으로 살아갈 때, 다시 죄인이 되어졌을 때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나쁜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구원받는 것을, 구속받는 것을 가리라. 그래. 그래서 이 가를 이제 나옵니까?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생겨서, 기근이 생겨서 살기가 어려워서 모압 땅에는 잘 먹고 잘 산단다, 그건 돈벌이도 잘 돼, 소문 듣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먹고 살아가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말씀 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 자기 의미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생각에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사사시대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백성들이 가뭄이 생기고 흉년이 생기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인데, 하나님 재앙인데, 하나님 가뭄인데, 그러면 잘못 얻어서니까 엎드리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오면 안 돌아가요. 나오면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 안 돌아가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요.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완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살았어요. 그곳에 살았는데, 가서 얼마 지나서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기로는 말년 두 아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 두 아들한테 모압 여자를 붙여가지고 장가가게 만들어가지고 가정생활 하게 했는데, 그 부인들 내두고, 그 며느리를 놔두고 아들 둘만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세월이 10년 흘렀어요. 그때 이 나오미가 알았어요.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와서 그렇구나, 말씀을 떠나서 그렇구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그래서 두 자도 불러놓고, 나는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본국으로 가라, 너 민족한테 가거라. 그러니까 작은 자부 오르바는 방송되고 울고 가버리고, 큰 자부 룻은, 어머니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갈래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요. 어머니가 가는 곳이 어디든 따라가고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머니 절대 어머니를 떠나 못 가요. 이 나오미의 결심이 굉장하고 대단한 걸 알고, 절대 갈 것이 없는 걸 알고, 이 나오미, 룻이 그렇게 알고, 이 나오미가 룻 자부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 가더니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 왔어요. 나오미 왔어요. 은혜 받은 사람 왔어요. 희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오미 고백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쫓아서 나를 쳤다. 그래서 나는 말하다 쓰다, 나는 쓰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집도 없잖아요. 저 상계세로 오다막 집에서 그래 살면서, 그 자모 룻이 그 동네에 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이 보리밭 저 보리밭 다니면서 이 상도 찍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나오미가, 너 보아스를 만난다? 보아스는 호족이에요. 보아스는 거부예요.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지도자예요. 너 보아스를 만난다? 그럼 우리 친척이다. 무르기를 해야 된다. 나오미가 룻한테 잘 일러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소문을 듣고 이 룻을 이렇게 보고, 좋게 이리 잘 해주다가, 이제 무르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보다도 더 친족 가까운 건족이 이 나오미의 건족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보고 보아스가 가가지고, 당신은 그 사람 물을 수 있는 조건 있는 사람이 당신이 1번이야. 당신이 안 하면 내가 그 다음 차례야. 당신 무르기 할래? 나 안 해. 그거 가난하고 헐고 안 하니까 무르기 안 해. 그래? 그럼 빠져. 그럼 내가 한다. 그래서 장로들 모아놓고 무르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르기를 해서, 그렇게 무르다 하는 말이 가을, 무르다, 무르다예요. 애시당초 이 나오미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대속받은 사람이에요. 대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 흉년생에 어려우면 더 하나님을 엎드려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안다라고 모압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찾더니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래 다시 고향으로 와가지고 무르기를 해서 자기 자부하고 그 호조 보아스하고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죠.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 속에 들어오는 복을 받았어요. 요게 무르기입니다. 요게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속받았는데 다시 대속을 받았는데, 제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상태로 가버리는 이 상태에서 다시 구원받을 때 구속받는 것을 가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6장 6절에 백성을 구속해낸다. 그 구속이라는 말이 가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야곱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대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후손들, 그는 애시당초 대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애시당초 은혜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받은 사람들이 애국 땅에 가가지고 요셉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은 110살에 죽었어요. 요셉이 30세요. 총리가 되어져서요. 그러면 장장 80년 동안, 그럼 80년 이상을 그들은 엄청나게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되어졌어요. 근데 80년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애국 사람들하고 세속화 되어버리고 같이 섞여서 살면서 애국 사람화 되어져 버렸어요.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더러워졌고 애국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제약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을 구속을 해냈어요. 이것을 유다서 1장 5절에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멸하셨다 그랬어요.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 사람들이 시내산까지 석 달 걸린데, 그 석 달 걸렸을 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래? 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다 일찍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가을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 뭘 주시나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어린아기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피로 제사 받았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20장에는 십계명을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 주시니까 진동, 내성 소리, 진동, 번개 소리, 우리의 소리, 이런 소리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시내산 산 기슬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쏘았어요.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려서 이거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한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졌죠. 그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셨고, 20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시니라. 그 율례 미스파트 율례를 주시니라. 생활 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23장까지 끝나고 24장에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모세한테 주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천상의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모습을 모세 눈앞에 나타나게 해주고, 그리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본 그 내용을
네가 산에서 본 식양대로 기록하고 그리고 만들어라. 그게 선박입니다. 하나님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모세한테 보여줬는데, 보여준 그 내용을 하나님은 네가 산에서 본 식양대로, 그 하나님 설계도죠. 전체 그림이죠. 땅에서 만들어라. 그게 선박인데, 이걸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이 성소를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줬고 모세가 그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저 하늘 성소에 있는 그런 것을 모세한테 보여줬다는 말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보여준 그 모든 것은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을 모세한테 그대로 현장감 있게 다 보여주고, 보여주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이고 땅에서 보여준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는 실제 그 아파트의 모형이고 그림자이죠. 그리고 모형이나 그림자나 또 실제 아파트 원형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그 원형이나 이 땅에 모세한테 보이는 모형이나 그림자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보여주고, 그걸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판에다가 그 말씀을 다 기록하고 새기는 거예요. 원래 그 판에 새긴 것은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다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기실에 모여 있는데, 모세가 빨리 안 나타나니까 그들은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 만드세요. 백성들은 자기 인도할 신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할 신 만들어요. 그 신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세요. 백성들이 엇박 지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아론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 귀고리를 다 가져와. 그 가지고 아론이가 만들어요.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교인들이 요구하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금송아지는 아론이 만들었고, 그걸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은 백성들이고, 그 금송아지를 금신이라 그러고, 자하부 엘로힘, 자하부는 금은 물질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신을 섬기니까 모세가 시키면 하나님 써준 것을 가지고 내려오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금신 섬기는 그게 절일이다. 절기를 지키고 번제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린다. 금신 가지고 금신을 섬기는 화목 제사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화목 제사 번제보다 우리가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금신 예배가 되는 경우를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세가 대노해서 그 판을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즉 말씀을 금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3,000명을 살려서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얘기하고 다시 하나님이 이제 돌을 따듬어서 다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과 이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모든 식양을 다 보여주신 그것을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시 십계명을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한 내용을 여기 읽어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136면입니다. 찾았으면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여 하셨더라. 여기 언약의 말씀 할 때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 모든 말씀, 그 말씀 따보라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한글은 똑같지만은 언어가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은 따바르. 따바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할 때 따바르. 하나님 말씀을 여기 곧 10개, 10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판들에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10개라는 말은 두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계명은 그 언어가 에세르, 따바르. 에세르는 열, 숫자 열을 말하는 것이고 11조 할 때 숫자 열, 에세르, 숫자 열을 말하는 것이고 열은 전체를 포함하는, 대표하는 숫자가 열입니다. 땅의 만수 숫자가 열입니다. 전체. 그러면서 전체를 축소한 그러한 내용의 말이 10이에요. 그 10개 에세르, 10에세르 하고 말씀 따바르. 그래서 에세르 따바르가 10개고 에세르 따바르가 10계명이에요. 그 10개 원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걸特정에 상표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저는 할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거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10개월에서 이 말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허정에 특허를 내도록 상표서비표를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나온 거죠. 여기에 이제 10개 뭐냐? 말씀 따바르다. 이 따바르 여호와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습니다. 하셨더라. 여기 판이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루아흐 본론 부분이 들어갑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판, 루아흐. 여기 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판은 그 재질은 돌이잖아요. 돌을 보고 판이라 그래요. 판, 루아흐. 루 길어야 돼요. 그냥 루아흐 그러면 영 루아흐, 또 생명 루아흐, 맘 루아흐, 신 루아흐, 바람 루아흐. 보약의 모든 바람은 다 루아흐예요. 그 루아흐 바람을 영 루아흐, 신 루아흐, 신도 안에 엘론 신도 있고요, 루아흐 신도 있고요, 엘 신도 있고요. 많은 신, 한글은 똑같아요. 그러나 원어 내용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신 루아흐, 이를 신약에 와서는 푸누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판은 그냥 루아흐 이렇게 하면 그 신으로 영원으로 출애굽기 1147편에 한번 루아흐를 한번 영원으로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푸누마 영원을 이제 5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루아흐가 아니고 루아흐. 루아흐는 판, 루아흐.
돌판 루아흐는 돌판 루아흐. 돌판은 18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3번은 돌판 루아흐. 신명기 9장 15절 17절 또 대하 6장 5장 10절에 돌판 루아흐. 그 돌판은 그냥 루아흐 하나 한 글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루아흐 하나. 그런데 나머지 돌판 루아흐 할 때는 출애굽기에 제일 많이 나오죠. 돌판 루아흐 할 때는 루아흐 벤이라는 말은 돌이래. 돌 보석 할 때 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인데 팽팽한 판은 팽팽한 거예요. 팽팽한 이 판을 돌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아흐 돌판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10개를 따바라를 다 기록해가지고 모세한테 주었을 때를 루아흐 돌판 그렇게 하고, 그리고 10계명 따바라를 기록하기 전에는 돌판 루아흐 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은 다 돌판이에요. 그러나 원하는 내용이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 루아흐 돌판을 이제 판, 그냥 넓적한 이런 판, 이 판을 루아흐라 14번 판 루아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게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꼭 10개를 판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넓적한, 그리고 판 루아흐는 넓적한 이런 판을 루아흐라 하고, 그리고 나무 판도 이렇게 넓적한 이 판을 루아흐라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루아흐라 레위기 17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마음판 할 때에 레브 루아흐, 우리의 마음이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레브라 그랬었죠. 솔로몬은 자기 레브 마음에다가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잖아요.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 지혜롭다 샤마 마음 레브, 그 자기 마음에다가 하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내 마음판에 이게 새겨지고 기록이 되고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이 마음, 레위기 17장 1절에 유다의 제약은 금강석 끝 철필로 그 마음에 기록했고 단의 뿔에 새겼다 그래요. 단의 뿔에, 그 단은 번제단을 말해요. 번제단에는 사방에 내 모퉁이에 뿔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 뿔에다가, 뿔은 힘을 말해요. 칼엔 힘을 말해요. 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뿔에다가 유다의 제약이 새기고, 유다의 마음은 레브, 마음판에다가 판 루아흐에다가 새겼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도 판, 넓적한 이렇게 나무 판때기도 판 루아흐. 그리고 판자 할 때, 백향목 판자로 두르다 할 때 판자, 백향목 판자도 루아흐. 넓적한 돌인데도 판 루아흐. 돌판하면 돌하고 돌인데 이렇게 팽팽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돌판 루아흐 벤은 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따바로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왜 주십니까?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내 몸 밖에 말씀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봐 하나님의 말씀 꽃 10개를 판에 기록했다. 판에 그 판은 돌입니다. 돌판인데 돌판에 10개를 기록했어요. 이 돌판에 10개를 기록했는데 기록한 이 돌판 루아흐를 사람 마음, 사람 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의 판때기처럼 넓적한 돌처럼 그렇게 마음 판할 때 루아흐. 그래 내 마음판에다가 하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판에 하나의 말씀을 새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잠언 7장 1절 2절에 율법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이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마음판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지배를 내가 받아요. 이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잖아요.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 나타나서 처녀 보고 아들을 낳으니까 아유 나는 살림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내가 믿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마리아가 선택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처녀 속에 사람이 수태가 되는 그런 권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구약에는 따바로 신약에는 로고서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솔로몬의 초기의 복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솔로몬의 말년에 타락의 길로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들어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그는 이탈합니다. 왜? 사랑에 빠져 이탈합니다. 세속에 빠져 이탈해요. 타락해요. 그래서 솔로몬 그 열왕기상 11장 끝에 보면 솔로몬의 종말에 마지막에 돼서 딱 석줄로만 딱 끝내버려요. 앞에는 그렇게 희망찬란한 솔로몬의 모습을 은혜받고 축복받은 모습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종말에 가서는 간단하게 딱 끝내버려요. 그냥 솔로몬이 죽었다. 그거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니까. 그걸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가 하나님을 떠났다. 또 23절 이하에는 또 보게 되면 솔로몬이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한 인생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할 때 20년 걸리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그렇게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새기다는 말은 가라타라는 말인데, 이 가라타라는 말은 새기다, 기록하다, 그리다, 묘사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그려지고 새기고 기록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열국 중에서 내 백성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신명기 4장에 또 7장에 12장에 또 27장에
거룩한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은 강야에서 다 소멸됐잖아요. 보세요. 시내산 기술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돌발을 새겨서 모세에게 줬고 모세가 내려서 다 일러줬어요. 다 들려줬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서 기록이 되고 새겨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새겨져요. 말씀이 안 새겨지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유다서 1장 5절에도 주께서 백성을 이끌어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므로 솔로몬이가 처음에 엄청나게 하나님 믿었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는데 후에 믿지 않는 자, 후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후에 떠나가 버렸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예굽 백성을 향해 피로 구원받을 때는 믿었죠. 근데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였다. 아볼림이 멸하다. 아볼림이 멸하였다. 그 멸하다 그 말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과 몸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멸하다는 말은 지옥에 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내놨대.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마로 나와가지고 저들이 믿지 않는 생활한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그들은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간음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멸망받았다. 그게 멸망이 아볼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이 아볼림이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멸망 아볼림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신약의 멸망 아볼림이 멸하다 아볼림이 누가? 믿지 않는 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그 모습이 고전 10장 1절에서 12절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들 그 모습이 강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자기 마음편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들은 믿지 아니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모세한테 사사건건 시비하고 달라들고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한 그 결과로 믿지 않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습,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어가지고 새겨가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이 모습은 10왕들 중에 다윗, 요시야 왕 이외에는 10조 9개 돌아갔다, 아사프했다, 수담했다, 천국 들어갔다, 그 기록이 없어요. 다 10왕들이 죽을 때에 잔다, 눕다, 자다, 샤카부. 샤카부는 눕다, 샤카부, 자다, 샤카부, 통관하다, 샤카부, 구합하다, 샤카부, 교합하다, 샤카부. 그 글자로 샤카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국 갔다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멸망할 때에 열왕기하 17장 14절에 그 열조와 같이 너 열조와 같이 목이 보다 믿지 아니하여 멸망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인데 믿지 아니하니까 멸망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23장에는 유다는 한술 더 뜨거운
가지고 더 가난하고 더 못된 짓거리를 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생활을 했다. 그렇게 에스겔 2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여호와의 말씀 따바라를 주시잖아요. 그걸 십계명이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판에 루아우에 새겼어요. 판에 루아우에 새긴 이것을 돌판에 하나님 고르게 새겼는데 그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려줘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셨는데, 새김을 받은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천국하는 복을 받았고, 그러나 말씀이 새겨지지 아니하여 그들이 생활할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민수기 14장 11절, 신명기 1장 8절, 시편 78편 22절 32절, 열왕기하 17장 14절에 다 믿지 아니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유다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였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성령을 믿느냐, 삼일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내 마음판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 따로 십계를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는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게 마음판, 마음은 내부, 판 루아호.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래요. 인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자, 헤세드. 또 은혜, 헤세드. 긍휼, 헤세드. 사랑, 헤세드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 헤세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제 에스의 후예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악한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 그 상태를 은혜받았다. 그때 그렇게 할 때는 헤세드, 은혜, 헤세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예수의 피로 은혜받은 이 은혜를, 이 헤세드를, 이 인자를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안 새기니까 사람이 쉽게 믿음을 피반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아니하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요. 제자들 보세요. 12제자들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일러주신 말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것을, 말씀을 너에게 다 알겠다. 12명 보고 다 알게 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잊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깨끗하게 되어진 제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그들 안에 거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은 물두멍에서 자기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더러운 사람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더러운 사람이 들어가면 죽고 죽음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게 해서 일러준 말, 그 로고스의, 거기에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 발을 씻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깨끗하나, 카도로서 깨끗하나, 몸도 깨끗하고 발도 깨끗하고 다 카도로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시리라. 그러니까 가르쳐다는 하나님의 말씀 들도 깨끗이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도 깨끗이 않은 이 가르다를 요한복음 6장 64절에 가는 여자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처음부터 가는 여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더럽고 더러우니까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여자 보고 마지막 성만찬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는 여자
너희 주에 나를 한 사람 판다? 그러니까 아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대야에 손을 넣는 자가 판다. 가리다가 대야 손을 같이 손 넣었어요. 가리다 보고 가서 너희 할 일을 해라. 빨리 가라. 그러니까 가리다가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나가니까 밤이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가리다가 돈깨를 받았으니까 이 철기 때 먹을 것을 사러 가라 하시는가?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리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자로 더러운 자로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천업을 1등 제자죠. 돈깨를 맡았지요. 얼마나 앞장서서 일을 잘합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 왜? 주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들어도 마음판에 안 지겠죠. 안 믿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들은 자는 주님이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가도로서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그 깨끗하면요 몸만 깨끗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곧 마음 청결, 마음을 갈디아 청결 가도로서 깨끗하다 가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서를 들으면 우리가 따바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몸도 깨끗하고 내 마음도 청결 깨끗하다는 거죠.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을 볼 거죠. 하나님 어디 가서 봅니까? 번제대에서 하나님을 뵙나요? 물두멍에서 하나님 뵙나요? 아니잖아요. 어디에요? 성소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깨끗한 자는 내 안에 있고 주님은 성전이잖아요. 주님 당신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더니 주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 그는 지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하고 내 마음 판에 새겨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전능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신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보고 바로왕의 마음을 강박케 하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고 순종하라 해도 순종을 안 해요. 마음이 강박하게 되어졌어요. 마음이 강박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다. 바로 왕은 이 땅에서 그가 어떤 마음판에 새겨지지 아니하므로 어떤 재앙을 받습니까? 첫째장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받습니다. 사람은 물 못 먹으면 사람 죽잖아요. 물이 피가 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이런 재앙이 와도 가리다의 마음은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도 마음이 강박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두 번째 깨물이 재앙이 생깁니다. 깨물이 재앙이 생겨서 왕궁이와 백성이 있고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아수르장을 만듭니다. 혼란스러워요. 여기도 깨물에 뛰어다니고 저 방에도 뛰어다니고 마루도 뛰어다니고 마당에도 뛰어다니고 사람에게 막 기어 올라가 뛰어다니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내 인생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재앙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뒷거리 세 번째 재앙입니다. 뒷거리 이가 되는 재앙이면 사람의 생중에 이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 이와 같은 재앙이 생기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가득한 장 바로 궁이나 신하의 집에 예굽의 전국에 파리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내가 사랑하는 땅, 내가 내 직장, 사업자, 내 인생, 가정이 해를 받는 것은 파리 재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축의 죽음의 재앙이 있고요. 독종이 발하는 재앙이 있고요. 우박이 내리는 재앙,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제 개국 이래로 없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덜에 있는 생축과 종들이 다 죽음을 당한대요. 덜에 있는 생축이 죽고 우박이 맞아서 생축이 죽고 사람에게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고 이런 죽음의 재앙이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아니한 자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하다, 고집, 완강하다, 강팍하다,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마음에 강팍하니까 계속 재앙이 쏟아져, 자기 인생이 재앙이 쏟아지고 나라가 재앙이 쏟아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오니까 그때서 항복하고 가라, 하나님 섬기러 가라. 지가 섬기러 가라 안 해도 하나님 섬기러 가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마지막 그런 재앙인데, 그 장자의 죽음은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는 그 강팍함을 다 깨뜨리고 고집을 다 깨뜨리고 순종케 하는 그러한 예수의 피의 권능이 바로 왕한테 나타난 거죠.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출입했어요. 홍해수를 건너가는데 보내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다시 군사들 보냈어요. 병거 말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물속에 장사 지내잖아요. 강팍함이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망하는 거예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11가지 재앙이 이 강팍함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바로 왕이 망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판루아에 새겨지게 되면, 기록이 되어지게 되면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 되는 길로 가고 저 천국도 가지마.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라던 모세가 하잖아요. 해도 말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바로 왕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왕이 마음이 교만하니까 나갑니다. 내 마음에 하는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내 교만이 있느냐, 아니면 강팍함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판, 레부 판, 루하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기록이 되고 말씀이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열국주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쓰기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